샬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또 총명함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이사야를 인용하여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일어난 사건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자격을 인정하는 장면을 간략하게 그러나 강렬한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사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주 강렬하고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장면을 말하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는 구름 하나만 하늘에 떠 있어도 사람들은 신기해하는데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비둘기와 같은 형체를 가졌고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까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사역자로 임명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확실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선언하신 판결에 비해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다른 것에 의존하여 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낀 것은 어떤 것에서 해방된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질병이나 슬픔, 단절 등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느낌을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감정은 매우 강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녀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설령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좋은 신앙의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셨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복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법정에 들어가 평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타인이나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더욱이 그 법정에서의 판결이 자신의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곳에 서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는 사람들 또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0장 7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듯이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러한 삶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마치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도덕적인 가르침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는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즉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거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보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에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결에 따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결이 있는 법정에 서지 않게 된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재판도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대신하여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은 재판은 매우 불의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처럼 침묵하셨고 채찍과 주먹에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일한 참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무시당할까 봐 걱정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다른 모든 종류의 정체성의 차이를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얻은 정체성과 자유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복음 덕분에 보람있고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살면서 타인과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궁무진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